구약성경 에스겔서 제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1152페이지 에스겔서 제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제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네, 일화 가운데에 아마 이 에디슨처럼 가장 많이 이 발명한 그 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분이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일평생토록 변치 않고 이렇게 연구실에서 이렇게 수많은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발명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에디슨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를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내 마음의 자세는 항상 취미생활하듯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을 하듯 즐겁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비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참 복잡하고 또 우리의 내면에 여러 가지 많은 이 갈등 구조들이 서로 맞물리고 충돌하면 정말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픈 생각도 들고 더 이상 모든 것을 손 놓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어떤 참 극단적인 그런 유혹들이 믿음 생활에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취미생활을 할 때 되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취미생활만큼은 굉장히 즐겁게 합니다. 그렇죠? 네. 취미생활을 즐겁게 합니다. 적극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1년 동안 52주인데 뭐 원래만큼 53주입니다. 52주인데 이 새벽기도 52주 안 빠지고 주일 새벽기도만 해놔도 참 나오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취미생활 하는 분들 보십시오. 아침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 보게 되면은 1년 365일 하루도 안 빠뜨리고 즐겁게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신앙생활과는 상관없지만은 취미생활,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취미생활을 위해서 그런 어떤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여가를 즐긴다든지 이런 분들 보게 되면은 어떻게 지칠 줄 모르고 매일 아침마다 기쁘고 즐겁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할 수 없겠는가? 참, 저 세상 사람들이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갖고 심호흡하고 근육을 키우고 뼈를 단련시키고, 자, 그것도 이 추운 겨울 날씨에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목도리 마스크하고 두터운 옷을 입고 참 저렇게 아침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저렇게 참 적극적으로 하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오늘 우리 역시 믿음 생활을 참 저렇게 적극적으로 참 지칠 줄 모르는 게 참 기쁨으로 즐겁게 할 수 없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문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선민사상으로 투출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영적인 현재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들의 얼굴은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는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다는 말은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 마음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금 그들은 무감각한 그런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충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들의 잘못 믿어왔던 것, 죄를 지었던 것,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반응하는 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적 상태를 바로 이 에스겔서에서는 한마디로 이 뻔뻔하다, 그리고 굳어 있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2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기 들었다는 말은 단순히 들려온다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듣는 자의 입장에서 그 말씀에 집중했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집중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이 선지자 에스겔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지금 대조화되는 겁니다. 한쪽은 전혀 마음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 바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 말씀, 영적으로 그토록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에스겔의 마음의 문은, 심령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잠을 자고 있던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쫓아갔어요. 저를 불렀느냐고. 아니 너를 불러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제사장 잠을 또 청하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또 다시 달려가죠.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누구의 음성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알았어요. 그때 이 사실을 알았던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 어린 사무엘에게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결국 보십시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배워갖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경은 사무엘서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하셨으니 단에서 북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경청할 때, 말씀을 집중했을 때에 그 말씀이 그의 삶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그의 삶을 통해서 다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자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우리의 이 뻣뻣한 얼굴, 굳은 마음문을 열고 깨트리고 부수고 녹여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게 꼭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열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쯤 되면은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볼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 이 365일 동안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순종했고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 에스겔은 영적으로 그렇게 참 적막한 암울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로 귀한 사역의 부름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겼던 이 교회 집사님 그 부부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이 부부가 사실은 여자 집사님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남편은 훗날에 늦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예수 믿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 부부 간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몰라요. 그 남편이 이 중기, 이 큰 뭐 공사판에 큰 중기를 한 두세 대 자신의 것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공사판에서 일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공사판에서 일하니까 이 공사판에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공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술이 뭐 진창돼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술 기운에 이제 자기 아내를 괴롭히는 거죠.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젊은 집사님이 두 남매 딸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그 남편 앞에 참 이렇게 폭행도 당하고. 그래서 피난 오는 곳이 항상 이 교회
기도실입니다. 교회 기도실. 그 저녁에 남편 배에서 아이를 안고 업고 안고 와갖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남편이 이제 술 기운이 깨면은 이제 집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술 기운이 깨면은 또 호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술만 들어가면은 부인들 그렇게 괴롭혔어요. 한 번은 자기 남편이 자고 있는 그 무릎 발목을 붙잡고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와가지고 눈물로 통하고 기도를 했어요. 남편이 자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토록 통곡하고 애절하게 울고 있는 것을 누워서 듣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부인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자기 아내가 가는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가는 그 첫날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이번에요. 그렇게 좋아했던 술도 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변화되는 그와 같은 삶을 그가 살았어요. 이 여자 주사님의 간성 가운데 잊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토록 남편에게 비방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토록 힘든 어려운 시절이었어도요. 이분이요 1년에 성경을요 2번 정독을 항상 했다는 거예요. 2번 이상 정독을 1년에 2번 했다는 거예요. 평신 동안 1년에 성경 2번을 정독을 계속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1년에 2번 그저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심취해서 세상에 그와 같은 고난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누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폭행당을 들어와가지고 말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와 같은 참 암울한 그 시련의 기간 동안 이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년에 성경 2번 이상 정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같은 고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집중했을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그 심령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같은 역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요. 힘을내었어. 결국 그 같은 시련의 기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이 남편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남편이 첫 주일날 들어오면서요. 제가 뒤에서 있는데 뭐 두툼한 봉투를 쭉 주더라고요. 두툼한 봉투를. 10,000원짜리를 넣었는데 뭐 엄청나게 한 100만 원 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감사헌금이라고 남편이 써가지고 감사헌금을 주셨어요. 제가 그 봉투를 받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예배당 처음 나오면서 감사가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이라고요 10,000원짜리를 톡하게 넣은 봉투를 더 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말씀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견디게 하고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힘은 우리의 의지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경청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무슨 힘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모든 성마다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끝까지 우리가 열정을 잃지 않고 불변 없이 그렇게 신경을 할 수 있는 그 힘, 에너지는 절대로 우리의 열심이나 나의 인간적인 의지의 결단이 절대가 아니에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속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인 충성,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목회하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계속 공급하지 못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이 사명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걸 벗어나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게 되면 인사의 안늘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당시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주변의 영적 상황이 그냥 녹록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관료주의자들, 정치인들, 에스겔을 그냥 살려두지 않았어요. 괴롭혔어요. 정치적으로 억압했어요. 협박,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의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정말 우리 역시 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적인 이 은혜를 거부하는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지금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에스겔이 처했던 상황과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만으로 주신 이 말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 앞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고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워할 그런 답답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모든 상황들을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돌파해서 극복해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과거 어떤 핍박의 시대보다도 더 강력하게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대적이 오고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감동하여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을 입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에스겔에게 주셨던 영적 길을 여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해서 이 말씀 주시는 은혜를 입고 참으로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조금 더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겨나가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다시 한 믿음의 새로운 확신을 가지고 주신 귀한 사명을 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같은 아우라 영적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집중해서 열심을 품고 주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이 새벽에 기도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오늘도 이것을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